오늘 본문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유명한 속임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생각에 장남인 에서를 은밀히 불러서 아버지 아브람으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서에게 들에 나가서 사냥해서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걸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리브가는 즉시 야곱을 불러 이 대화를 알려주며 계략을 꾸밉니다. 에서로 가장해서 축복을 받자는 거죠. 작전대로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은 장남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맙니다. 이를 안 에서는 분노하게 되고 어거지로 축복은 받아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야곱은 고향을 떠나 길고 고달픈 하란에서의 타향살이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리브가는 임신 중에 이 축복은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이 받게 될 거라는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의 이 작전은 방법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일조를 한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리브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이 축복이 에서에게로 돌아갈 뻔했기 때문이죠. 방법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이 위기 속에서 리브가의 이 기지로 모든 걸 바로잡았으니 무조건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건을 보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지를 사실 좋은 말로 기지지 사실 속임수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사람들의 이런 속임수도 사용하시는가? 목적이 선하다면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거라면 때로는 이런 편법도 용인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 사건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리브가와 야곱이 이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수 없었을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야곱과 에서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약속에 대해 불안하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혹시 나의 실수 때문이나 혹은 다른 이들의 결정이나 행동으로 내 삶이 내 운명이 영향받지 않을까는 불안함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결국 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믿고 있던 리브가와 이 야곱에게는요, 이삭과 에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큰 불안과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럴 때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위기라고 혹은 기회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들,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다 나에게 선을 이룰 것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받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 어떤 상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 현실의 상황들은 사실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결국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넘어가시게 하실 거라는 것, 여기서도 나를 지키신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삭과 에서와 같은 어떤 결정권자들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정을 하려 한다면요, 혹은 상황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면, 혹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면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다양한 선택지를 받게 됩니다. 그 선택지들 중에 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의 선택지를 우리는 선택하죠. 그럴 때 믿는 우리가 세우는 당위성은 이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는 합리화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번 만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것을 선택해도 될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빠지기 쉬운 이 영적인 함정들, 그것이 뭔지, 그것에 관한 해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삭, 리브가, 야곱, 이 세 명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각각을 통해 오늘 수많은 기회라고 생각되는 우리 문제들 앞에서,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뜻,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사실을 이삭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장에 나오는 리브가의 이 임신 수태에 대한 기도는요, 이삭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임신한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리브가가 말 안 했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아이들의 이 운명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것을 자신의 남편에게 말 안 했을 리 없습니다. 남편인 이삭이 몰랐을 리도, 이걸 리브가가 이삭에게 감췄을 리도 없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삭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첫째,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통념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야곱도 에서도 다 내 자식인데 누구에게 축복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래도 기왕이면 장남이 더 낫지 않겠는가? 장남이 저 잘 돼야지라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디테일한 세부 제시는 슬쩍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상은요, 네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중 아무나가 아니라 차남 야곱, 분명한 선명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세상의 통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이걸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선택이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또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지적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자신의 선호도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장남 에서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25장 28절에 가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라고요. 에서가 사냥해서 주는 이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근심하면서도 에서가 좋은 이유는 그가 주는 이 별미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즐기는 이 별미를 만들어 오면 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하심을 알고도 자신이 선호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절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판단력이 없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삭은 눈이 멀어서 별미에 빠져서 실패한 선택을 하고 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에서의 팥죽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배고픔에 눈이 멀어 장자권을 판 에서와 별미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삭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항상 이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예요. 결국 별미, 먹는 것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이삭은 먹는 것, 별미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다른 선택을 하고 거역하죠. 에서도 먹는 문제로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결국 먹는 것, 생존의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도
가만히 보면 내 생존에 무엇이 유리한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 왔잖아요. 고작 별미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이 별미가 성경에서 가지는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삭을 넘어지게 만든 이 별미라는 단어는요, 원래 맛을 식별하다, 분별해내다 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원 뜻이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분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적인 통념대로, 또 내가 선호하는 대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더 장자의 복을 주고 싶은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마음이라는 걸, 내 마음의 소욕이라는 걸, 이걸 분별해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해야 했던 이삭은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선호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분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못하면요, 그렇게 별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이 내 마음에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요, 이 별미가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맹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생각, 그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분별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분별하는 대신에 오히려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걸 분별한 겁니다. 그걸 분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바로 이 별미 때문에 눈앞에 있는 아무것도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미 정해놓은 그 별미, 그것이 뭔지를 분별하고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호하고 좋아하는 별미, 이것을 분별해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이 선택, 이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하나님도 좋아하시는지 말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인물 리브가를 살펴볼까요? 리브가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직접 들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러는 걸까? 심장이 뛰고 안절부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대로 두었다간 정말 큰일이 나겠다는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막고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 또한 야곱을 편애한 마음이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건 하나님도 원하는 바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녀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속임수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도 용인하실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저하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받을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녀의 태도에는요,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당함, 이 당당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 괜찮다, 충분히 그래도 된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신앙적인 합리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원하실 거라는 생각, 이건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도 손해되는 것 아니지 않냐, 그러니 괜찮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실까요? 이것은 철저하게 리브가의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리브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요,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 또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와 이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리브가가 이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다면, 리브가에 이런 속임수가 없었다면,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건가?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세우시려고 했는데 이삭의 이 불순종으로 일이 그르치게 되려고 하자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영적인 복을 위해서라면, 그게 선한 그런 갈망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도 이런 편법도 사용하신다는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인간들은요, 다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불신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당신의 뜻, 야곱이 축복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이 약속, 이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해와 무능과 그 실패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이 리브가와 야곱이 의도한 대로 이렇게 복을 결국 쟁취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야곱이 진짜 복을 받습니까? 전혀요. 야곱은 이 일로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머나먼 타지로 도망가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방식, 그게 뭐예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장깨, 속임 그대로 속임을 당하면서 지독하게 고생하게 되잖아요. 리브가는요, 자기가 계획한 이 일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떠나보내고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다녀오면 된다고 했던 그 잠깐이요, 20년이라는 이 세월이 걸릴 거라고는 리브가와 야곱도 몰랐을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녀는 그의 아들의 귀환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신들의 선택과 행동을 합리하면서 이 복을 얻겠다고 했지만 이걸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복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그 복, 그 태에서부터 약속된 이 복은 어떻게, 언제 비로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야곱이 복을 받은 그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삭의, 리브가의, 야곱의, 에서의 이 모든 연약함은, 이 불신에도 하나님은 결국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뜻,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는 것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 들려주시려고 한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뭔지, 우리는 어떻게 이 복에 도달하게 되는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걷게 될 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지도를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게 하시는 이 중생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죠. 언제요?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간에 무언가를 행하기도 전에. 우리 구원을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 전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이 야곱처럼 너무나 오해하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한 복을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뭔가요? 다 이 땅의 복이잖아요. 내 생각을 합리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로 이 복을 받아내려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의 재산 정도로 이해하며 이걸 받아내려고 하는 이 리브가와 야곱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받아내려는 복은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간절한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합리하고 정당화해 가면서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결국 하나님도 손해볼 거 없고 좋아할 것이라고, 이건 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속이며 이 복을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복을 받아내려고 꼼수를 부렸는데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복을 다 누리며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복을 약속받은 우리는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도 타향에 쫓겨가 살면서 오만 고생을 다하는 이 야곱처럼요, 우리도 이 복의 오해 때문에
이런 영적인 레슨,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받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받은 이 복이 뭔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걸 깨달은 야곱의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복을 그렇게 받아 누리고 했던 이 복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을 극복하고 이걸 밟고 일어서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가장 복을 많이 누리는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이 복을 그대로 빌어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받은 사람,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려 했던 이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 이런 무능에도 전혀 지장받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이 반드시 당신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볼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지점이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 죽어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모든 것은 다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출발이에요. 이건 마치 리브가에게 야곱의 복에 대해서, 궁극적인 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것뿐입니다. 왜요? 그 지점에서는 우리도 야곱처럼 똑같이 이 복의 실체와 그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복이 뭔지를 알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인간의 불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어이 결국은 이 복을 주실 자에게 주신다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 33절에 보면 나중에 이삭이 자신이 축복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축복을 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걸 알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언급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삭이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상식적으로 나와야 하는 반응이 뭔가요? 심히 분노하였더라, 심히 노하였더라라는 반응이어야 하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심히 크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살짝 둘만 짜고 축복의 예식을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전율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로 이 경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은 리브가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 불순종에도 기어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전능하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에게 축복해 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믿지 못함이 우리의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서 그걸 통해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결국은 그걸 좋아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사업하느라, 공부하느라, 뭔가 준비하느라,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느라 당분간 예배도, 기도도, 순종도, 헌신도 조금 있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은 결국 나 잘 돼서 나만 덕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잘 되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 아닌가. 그래 조금 덜 미안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선교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흥만 하면 결과만 내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 결국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부자 세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후임 목사가 와서 혹시 문제가 생기고 원로 목사와 충돌이 되고 기존에 해왔던 것과 충돌이 돼서 교회가 혼란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니 차라리 교회 안정을 위해서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면 기복을, 세상의 경영 논리를 언제나 교회 운영에, 목회에 도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리브가의 생각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안함과 조급함과 이런 무리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남편 이삭이 아무리 저래도 결국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불안함이 이끄는 이 방법대로 말입니다. 지금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잘 돼서 영광을 돌리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결과는, 방법 받으시는 것은요, 그 결과가 아닙니다.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해 나가는 그 과정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 혹시 내 속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지 못함에서 오는 조급함이 아닌지 말입니다. 이것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사실 이 속임의 발단은 리브가였죠. 그녀의 권유로 야곱이 거짓말한 거니까요. 그렇다면 야곱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는 리브가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왜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야곱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있는지 그의 삶과 그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보세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신의 일신상의 안녕,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 선택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가치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이, 당장의 편안함이 목적인 자는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인지 유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비록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기는 했지만 아무런 이건 법적 구속력도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지금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걸려 들어가는 유혹에 덧치기도 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신앙적인 방법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가장 신앙적인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행복이 궁극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결국 이 야곱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너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면 어떡할 거냐? 만약 그걸 놓치면 어떡하냐? 그렇다면 그건 네 책임이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을 악용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제안을 그래서 덥석 물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번민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말입니다. 내 욕구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인지, 이 분별의 노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간절함이 성취되는 그런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혹인지 알면서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불안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이에요. 설령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내가 몇 번이라고 말해줬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제 내가 다시는 내게 말 안 해주겠다. 이건 다 네 책임이다. 여러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불안함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술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니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데도 오해했다고 해서 화를 내실까요? 오히려 그 아이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는요, 그 자녀를 더욱더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자녀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더 분명한 방법으로요. 사단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게 혹시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걱정일랑 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결정한 것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러는 걸 보니 이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요나의 실패와 발람의 실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항구로 내려가 보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다시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를 알아보겠다고 순종하면 망설이자 거부하면서요. 결국 하나님도 허락했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어버리고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이것이 훨씬 빠른 길 같고 효과적인 길 같이 보입니다. 왜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빨리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하고 조급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막연히 앉아서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예, 움직여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른 길이라고 선택하는 그 길은요 결코 하나님의 길보다 빠른 지름길이 못 됩니다. 이게 오늘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잠시인 줄 알았는데 20년이란 이 세월의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슨 짓을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순순히 그 뜻에 따르지 못하는 만큼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르며 훈련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이것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이 기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판단이 안 설 때는요 움직이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물꼬를 터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신 이 모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의 지혜 그의 신실하심에 여러분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 힘을 빼고 흘러가게 하시는 그대로 이끄시는 그대로 그때와 그 방식을 맡기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에 얽힌 이 세 사람의 마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이 모두 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고 생각들 아닙니까?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은 잠시 잊고 싶고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편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고 싶고 우연히 찾아온 이 기회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기회인 것 같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똑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그 선택과 결정 그 앞에 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그 별미의 분별력을 잃고 있는 이런 이삭은 없는지, 어쨌든 좋은 거니까 괜찮다고 합리하는 리브가는 없는지요. 유혹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기회일 거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 야곱은 없는지 말입니다. 내게 있는 이 이삭의 별미가 무엇인지, 리브가와 야곱이 가졌던 이 불안함과 조급함, 이 유혹은 없는지를 점검하세요. 그걸 분별해서 걸러내야, 그래야 그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먼저 내 마음을 분별하십시다. 그리고 그 영적인 지름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있습니까?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을 보는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내 속에 존재하는 이런 이삭을, 이런 리브가를, 이런 야곱을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선호하는 나의 별미를 몰아내고, 그 불신을 몰아내고,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를 합리화시키려는 그것을 몰아내고, 혹시 이게 기회가 아니라 포기해야 할 유혹으로 드러날까봐 그게 두려워. 이건 기회일 거라고, 하나님 주신 기회일 거라고 나 자신까지 속이는 이 속임을 몰아내십시다. 여러분,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이게 진짜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전능하심을 믿으십시다. 지금 나를 유혹하는 이 별미, 이 기회, 이걸 놓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조하고 불안하면 할수록 더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그 가장 빠른 길,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